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전도운동의 참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공중권세 잡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신, 세상임금, 마귀의 세력이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예수 이름을 통해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요. 62가지 중에서 네 번째로 9가지 배려 그리고 소통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올해 우리가 원단에서부터 받은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 하는 답이 배려예요. 이것 하는 답이 소통이에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9가지. 사단이 이번 올 한 해 동안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요한 열쇠가 9가지 배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먼저 서론에서 만남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만 해볼게요. 만남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축복이 만남에서 오거든요. 진짜 많은 축복들이 만남에서 와요. 저는 이 축복을 정말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디에 신방 같은 걸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거예요. 그때 다락방 하기 전인데 1993년 뭐 이때쯤이었대요. 신방을 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마가다락방 교회 권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대요.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신다는데 이분이 그 신방 오셨던 아빠 메시지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분은 다락방 분이 아닌데 복음을 되게 잘 전하시는구나. 저분이 다락방 하시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따로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를 소개를 해주고 테이프를 준 거지. 이렇게 해서 아빠가 이건 완전 복음이구나 하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신 거야. 그러다가 훈련을 받기 시작하셔가지고 94년에 합숙훈련 받으시고 그러면서 유목사님 집회를 가시기 시작하시고 저는 그때 중2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 게. 근데 억지로 뭐 듣게 되고 95년에 청소년 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전도운동 96년부터 전도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아빠가 그 신방하는 곳에서 병원에서 그 권사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만나지 못했겠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받고 은혜 받고 세계복음하는 대열에 못 서 있었겠죠. 진짜 단 한 번의 만남일 수 있는데 그 만남에서 영원한 축복들이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수많은 축복이 만남에서 오지만 수많은 저주가 또 만남에서 오기도 합니다. 특히 상처를 많이 받죠. 진짜 많이 상처받아요. 만남에서. 학교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오죠. 이 상처 때문에 자기에게 두고두고 저주가 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축복이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많이 만나면 그게 축복이 되고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완전 상처만 받게 되고 이렇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보면 다윗이 왕을 만났는데 사울 왕을 만났는데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만난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잖아요. 자기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요셉이나 다윗이나 일곱 렘넌트들은 전부 이걸 축복으로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만남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남 이전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인 힘,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만남이 와도 상처로 받지 않게 되죠. 나의 내적인 영적인 힘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만남도 상처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한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렘넌트가 맞다.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죠? 나에게 뭔가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모든 만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것은 실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정을 하셨는데 나에게 영적인 힘이 없고 내 영적 상태가 정상에 서 있지 않으면은 이것을 상처로 받아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나에게 와 있는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참 성공과 함께 참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전도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깊이 누려지는 가운데 진짜 행복한 영적 상태 속에 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만남이 전도로 연결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9가지 포인트예요. 9가지 배려와 소통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 9가지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죠? 위, 아래, 옆, 그 다음에 넓이, 높이, 깊이,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33에서 9가지죠. 그러면 위, 아래, 옆 이거는 뭘 말합니까? 이거 나올 때 EXID 뭐 노래 많이 부를 때 많이 들릴 때라 가지고 그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메시지 나올 때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길 가면서 막 그 위아래 위아래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9가지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은 메시지 때 유목사님이 위 아래 옆 이렇게 했으면은 노래인데 하고 이제 이런 이상한 쪽으로 또 빠졌겠지. 자, 메시지가 이렇게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이것은 우리가 살려내야 될 사람과 대상을 말해요. 우리가 살려내야 될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윗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윗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같은 데서도 또 그렇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렇고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인정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골로새서 3장에는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 23절에는 종들에게 얘기를 해요. 상전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죽게 하듯이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윗사람을 섬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어제 뭐 공산주의 얘기를 했지만 뭐 계급 타도 계급 철폐 이걸 위해서 막 투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모두 잘못됐다 이렇게 뭐 얘기할 뭐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위에 있는 사람을 죽게 하듯이 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뭐 스구디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전부 다 한 가족이고 한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평등한 존재다라는 영적으로 이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없애라, 모든 뭐 이렇게 그 잘못된 제도를 없애고 타파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없어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노예들이 일어나서 전쟁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죽게 하되 되라.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엘리를 잘 섬기고 순종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울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사울을 섬기고 사울을 도왔어요. 다니엘과 제 친구라든지 또 뭐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불신자 임금을 섬겼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바댜 있죠. 아합 왕을 섬겼잖아요. 충성을 다해서 섬기니까 아합 왕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제 오바댜를 국내 대신으로 임명했다니까. 그러니까 윗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중하고 또 윗사람이 거기 올라오기까지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인정하고 존경해줘라. 다만 그 윗사람이 우리가 진짜 본받을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윗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도 있다니까. 군대 가니까 그렇더라고. 윗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은 진짜 사이코 같은 사람도 많더라.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두 번째, 그래서 존중하고 존경하되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본받을 것이 있으면 진짜 본받고 본받을 것이 없다. 초월해야 돼. 넘어서 버려야 돼. 아랫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랫사람이 생기겠지만요. 언젠간 생겨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용납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아랫사람이 처음부터 잘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또 군대 얘기인데 군대 가보니까 느껴지더라고. 나는 정말 그 공부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사회에 대해서 알고 뭐 그렇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저는 나이가 들어서 갔어요. 26살에 갔으니까 나이 되게 많이 들어서 갔거든요. 다른 고참들이 나보다 5살씩 어렸으니까. 근데 군대 가면 다 제로야. 군대 가면 아는 게 없어. 군대에서 생활을 하니까 유치원생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 아무것도 내가 아는 게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전도사님, 백전사님 웃으십니다. 군대 가면 유치원생 때 처음에는 그래서 한 1병쯤 되니까 이제 한 대학생쯤 된 기분, 20대. 상병 되니까 3, 40대 가장이 된 기분이고, 병장이 되니까 60대, 70대 된 것 같고, 말년 병장들을 보니까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분들 같더라고. 전혀 못 움직이시는 분들. 네. 어디 뭐 일어나가지고 삽들면, 아이고, 큰일 나십니다. 이러면서 막, 그래야 돼. 아랫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잘 몰라. 그래서 용납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줘야 돼. 겸손하게 그런데 섬겨줘야 돼. 아랫사람도 밑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에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윗사람들을 대해서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를 했다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또 연결해서 얘기해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줘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해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죠? 제자들 발 씻어주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 밑에 있는 최고 못하는 노예가 최고 그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 아니냐. 그런데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지 않냐. 너희도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우리는 그래서 현장에 겸손하게 가서 섬기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제일 크게 응답의 문들을 여세요. 옆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주위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진짜 성공을 누려야 돼요. 뭐 모든 사람에게 뭐 잘 보여가지고 인정받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돼.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동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른 비밀이 있다 생각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모든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 가운데서 하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해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돕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로 동역자였잖아. 진짜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면서 시기하거나 하지 않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막 서포트하는 역할을, 같은 동료였는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자기는 이제 부하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돕는 역할을 해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들이 좀 나오죠, 성경에는. 그래서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겸손하게 또 돕고 옆 사람을 도우면서 이제 옆 사람에게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인정될 만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부 전도 대상자로 보면 돼요. 정말 간단한 얘기예요.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지 모른다.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혹시 사명자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복음 받고 인생 바뀔 사람일 수도 있다.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영적으로 크게 시달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 전도 대상자로 봐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옵니다. 두 번째, 넓이, 높이, 깊이인데요.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사람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되게 단편적으로 보거든요. 사람을 봤을 때 단면적으로 봐요. 진짜 이상한 놈이다. 진짜 나쁜 놈이다. 저 사람 진짜 괜찮아. 하여튼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람의 행동 속에는, 사람의 일 속에는 되게 종합적인 게 들어있어요. 입체적인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바른 정보가 되어요. 이것은 정보를 말한다. 첫 번째, 위, 아래, 옆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를 분류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바른 정보를 얻는 거야. 그게 넓이, 높이, 깊이야. 넓게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종합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되게 단편적으로 보는데 넓게 봐야 된다. 그래서 뭘 본다는 것이냐면, 뭔가 이제 저 사람이 잘못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 그 배경에는 굉장히 넓은 것들이 있다. 이걸 아는 거야. 이걸 보는 거야. 좀 쉽게 얘기를 하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베드로가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심지어 미리 예수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 그런 사람 몰라. 뭐 이러면서 부인했거든, 베드로가. 근데 3번째 부인할 때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려, 베드로가. 근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거든. 그렇게 쪽팔리는 상황에 처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말 안 한다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굉장히 넓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 딱 일어난 그것만 보거든. 근데 예수님 베드로를 넓게 보신 거야. 사람들은 저 베드로 그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어 이러면서 막 진짜 너무 그 패급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인성 보소 뭐 이러면서 쯧쯧쯧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전체를 봤다니까. 그때 베드로가 너무 당황했구나. 그때 너무 쫄았구나. 사람이 당황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 넓게 보면서 베드로를 이해한 거야. 한마디도 책망 안 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책망 안 했어. 눈빛만 봐도 다 알거든.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빛 보고 다 알아. 그러니까 얘기하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맞지? 이렇게 질문하신 거야. 베드로 알거든.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데 당황하니까 엉뚱한 실수를 한 거야. 그걸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이해해 주신 거예요. 종합적으로. 높게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7장 11절에 형들은 그것을 요셉을 시기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하는 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긴 거야. 요셉 우리 아들이 11번째 아들이 진짜 뭔가 생각하고 있구나.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구나.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구나.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쓰실 것이다. 이걸 본 거야. 그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12제자를 불렀는데 12제자를 부를 때부터 본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야. 뭐 별로 배운 것도 없어. 별로 실력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본 거야. 세계복음을 할 인물들이다. 나중에 로마에서 복음 전할 인물이다. 베드로를 볼 때 그렇게 본 거야. 사람들은 그냥 업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한 시대 살릴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그냥 내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빌립이 보니까 아프리카 문을 여는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봤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본 아나니아. 정확하게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보게 하셨죠. 바울의 가능성을 보게 하신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냥 사람 핍박자였던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이거죠. 하나만 더 보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에 디모데를 보는 바울입니다. 루스드라 더베 이쪽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큰 위기를 당했는데 죽었다 살아날 정도였는데,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이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왜냐? 거기에 디모데가 있으니까. 이 한 명의 어린 청년이 또는 청소년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돌에 맞아서 그렇게 위험을 당했는데 자기에게 돌을 던진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갔다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왜냐?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봤다는 것이. 세 번째, 깊게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배경에 있는 영적 문제와 상처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를 알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 배경을 알고 치유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해주는 것이 깊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있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거든. 결혼했다 이혼했다 하는 거 6번 하고 6남자 살았는데 다 헤어졌고, 그 다음에 7번째 사람도 하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이러니까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사람들은 전부 욕했어. 정조 없는 사람이라고. 그 시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상처를 본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걸 보고 치유해 준 거야. 복음으로 답을 내면 복음으로 답을 주면 치유되게 돼 있죠. 그래서 넓게 높게 깊게 종합적으로 보고 가능성을 보고 깊이 있는 영적인 문제와 상처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거는 뭘 하는 거예요? 제자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대상자는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봤을 때 치유를 이렇게 하고 이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확립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 보고 답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보고 치유해 주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과거의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끝났고 나의 과거는 이제 마귀 자녀였던 나의 과거는 이제 끝나버렸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재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현재를 보고 답을 주는 거죠. 나의 오늘 성공할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에 있다. 기도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미래로 저절로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돼요?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방향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과거를 그리스도로 답을 줘서 치유해주고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누리는 답을 알려주고 미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너의 인생, 너의 미래 하나님이 이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라는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찾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찾아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요게 미래거든요. 하나님이 요 미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무엇을 본다? 나의 건 나의 현장.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본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것을 가지고 답을 얻게 해주는 것이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방법이고 이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대상자,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있는 사람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들 안에서 기도하다가 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도록 만들어라. 우리에게 사람이 붙었을 때 이 사람을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보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서 답을 주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답을 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만남을 살리게 됩니다. 모든 만남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속에서 가장 선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주신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기 쉽거든요. 우리 육신적인 생각에 치우치기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생각하는 거야. 약간 좀 그 경건주의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두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거야. 아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보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형들을 완전 살려버리잖아요. 두 번째, 로마서 16장 오늘 읽은 내용인데 16장 19절에서 20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야 돼요. 우리는 주로 반대로 합니다. 악한 데는 그렇게 지혜를 총동원하고 선한 것에는 진짜 밀어내. 이러면 이제 사단이 기뻐하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게 유 목사님이 올해 원단에 주신 메시지죠.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이렇게 하면서 만남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권세를 이렇게 하면서 권세 사용해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거야. 이러면은 만남 속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렘넌트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를 이롭게 하지 마라.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사단은 무릎 꿇는다. 이게 올해 원단에서 주신 메시지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만남을 전도로 연결시키세요. 모든 만남을 두고 전도를 생각해. 그래야 여러분에게 만남이 축복이 돼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말할 때 안 좋다 하는 선생님 만날 수도 있어.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 가지고 영적 상태 정상에 서있으면 서밋으로 서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열쇠는 뭐냐? 그 모든 만남 속에 있는 전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만남을 전도로 연결시키도록 빛을 비추세요. 자꾸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모든 만남을 두고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모든 만남에 대한 기본 태도가 달라져. 애티튜드 달라져. 완전 달라질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말하게 해 주옵소서 할 것이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전도 때문에 나는 감옥에 왔다. 이게 바울의 관점이었어요. 내가 감옥에 온 것은 감옥을 통해 가지고 전도 운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축복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죠. 이 응답을 받고 모든 만남을 살려내어서
전도를 누리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40분에 만날게요.